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말씀이 있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제목만 보면 막 설교를 전도에 대해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행간이라고 합니다. 행과 행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또 그 일행이 겪었던 많은 일들, 어려웠던 순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20대 때는 성경 읽을 때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로 꽉 차 있는 인생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묵상이 안 돼요. 근데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지명, 또 이동, 거리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을 가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을 가시면 고린도후서가 자서전적인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나 어려움들을 많이 기록해 놨거든요. 특별히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이게 잘 읽혀지지 않았는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데 사도행전 현재 이야기와 연결되는 본문이거든요. 한숨이 쉬어지고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기 보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괴로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일행들이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 사형수 같은 마음이라는 거였죠. 오늘 18장은 사역에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개입하시고 힘을 공급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분이 당했던 그 엄청나게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써 있거든요. 3번이나 파손을 당했다는 말이 나와요. 계속 배를 타고 다니거든요. 파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가 되게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작스러운 광풍들이 불고 파손당해가지고 해변에 이렇게 정말 죽을 뻔한 위기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복음 전한 이야기, 회심한 이야기들을 접하지만 사실은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이렇게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죽음을 넘어선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들을 겪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손에 이 맺혀지는 이 과일은 농부의 수많은 땀과 노력의 결실이고 고생의 결과인데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묵상하면서 지난 남월의교회 5년간의 개척의 기간 동안 있었던 스토리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뭐 비교가 안 되죠. 이때 이분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당 대전에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개척했던 이야기 힘들죠. 힘들었지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로마 시대에 바울 일행이 겪었을 그 뭐 먹을 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신발은 제대로 있었겠어요? 옷은 있었겠어요? 그 겪고 감내됐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시대가 다르니까 분명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도우신다는 거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여행이란 표현보다는 전 전도 여정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너무 단순하게 하면 그냥 은혜를 주셨구나, 그냥 함께 해 주셨구나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그가 걸었던 그 걸음이 너무나 벅차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걸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왜 하는 걸까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 안락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은 지난 5년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지지난주 설교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태에 우리가 처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힘은 계속 빠져가고 지쳐가는 우리의 이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기록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일행이 되어서 사회를, 지역사회를, 세계를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신 사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가 무슨 뜻이냐면 아포스텔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맡기셔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현재적인 관점에서 지금 힘든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내 상태가 힘들 수 있죠. 그때 이 새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힘드실 분 계시죠. 앞으로 힘드실 분이 있어요. 그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공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이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말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되잖아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거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이야기가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의 수도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얘기 아시죠?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유럽에서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하는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장면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지역은 바로 여기, 이 에덴에서 아테네에서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갔던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오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 그럼 뭐가 떠올라요? 철학이 떠오르죠. 철학. 제우스 신전이 있고 엄청난 곳입니다. 아테네는 지식 도시죠. 지식.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지식의 중심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일까? 지도를 잘 보시면 이 바닷가에 있잖아요. 저기서 고린도에는 운하가 있었어요. 운하. 그래가지고 배를 통과시켜가지고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전형적인 세속 도시였어요. 어떤 도시를 갈 때마다 여러분, 도시마다 정서가 있잖아요. 여기는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다 그러면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지식적인 도시에 또 예상되는 게 있죠. 고린도는 돈이 몰렸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신전의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그래요. 아르테미스 신, 우리가 말하는 비너스 신 있죠. 비너스 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어떤 기록에는 고린도 신전에는 신전 창녀가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각한 성적인 문란이 있었던 도시,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 심정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마케도니아에 두고 왔거든요. 이유는 있겠죠. 그 교회를 돌아보고 나중에 합류하는 걸로. 홀로 미지의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척박함을 넘어서 세속화된 도시고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많은 그 도시를 들어간 거예요.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공급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 고린도 땅을 밟았을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조선 땅 밟았을 때 도초에 막 도시가 아니잖아요. 여긴 한국 땅. 당시 조선 땅은 정말 사람 사는 곳인가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밟았던 선진 문화를 경험했던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무슨 기도했을까?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에 대한 은혜도 있고 이 땅을 위한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오히려 그리스 아테네에는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말씀을 전하면 잘 듣겠지,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기도도 안 하고 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여긴 기도가 절로 나오는 땅이에요. 여기는 우상이 엄청 많아요. 물론 아테네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전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신상까지 있었어요. 여기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은혜를 주시죠. 동역자를 부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 로마 사람이었죠. 이탈리아에서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강제로 이주했습니다. 본도라고 하는 폰투스라는 지역의 출신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엄청 대적을 했잖아요. 유대인을 만나면 반갑기는 하지만 늘 유대인들은 나에 대해서 대적자인데 유대인인데 믿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또 같았어요? 직업이 같았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이 부부의 집에 거주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 사람을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라고 밖에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 만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배 집사님, 대구 사람만 만나도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시영 형제 대구 사람 맞아요. 엄청 반갑고 친근함을 느낍니다. 포항 사람은 어떻습니까? 포항이야? 대구와 포항은 얼마 안 머는데도 포항과 대구는 달라. 해변과 이 내륙 지역이 다르거든요. 이 척박한 땅 고린도 땅에 왔는데 이미 복음 듣고 회심한 유대인을 만났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직업도 갖고 그래서 함께 같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마련해 주셨고 일자리를 주셨고 든든한 복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역자입니다. 이 부부가 나중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럴 때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아굴라라고 자꾸 그랬어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왜?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엄청난 사역자이신 거죠. 전문 말씀 사역자를 양성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던 분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우연한 만남인 것 같아요. 하지만 타이밍을 좀 보면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죠.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치 바울이 유럽을 건너갔을 때 우연한 만남인 것 같았던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준비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진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빼고 바울의 사역을 말하라고 하면 엄청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홀로 고린도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또 누가 합류합니까? 뒤에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내려온 이후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들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네. 원래 이 두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힘을 내서 사역을 했는데 이 두 분을 떨어뜨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혼자 이 고린도 땅에 온 것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들이 동역자로 동참하게 되면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계속 일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일을 줄이고 사역에 전심전력하게 된 거죠. 바울의 마음에 큰 힘이 됐습니다. 또 힘이 된 이유는 뭐냐면 당시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도 쓰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편지가 여기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이야기를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엄청난 칭찬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칭찬만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돈을 들고 왔어요. 바울의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힘이 되죠. 이 두 사람의 합류는 기쁜 소식과 함께 후원금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모로 바울이 노동에도 지쳤을 것이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살해 위협은 여전한 상황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힘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동역자들이 합류하기도 하고 곳곳에서 사역을 잘했으니까 그 소식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이 쉬운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 동역자들의 참여와 소식과 후원금은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예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 이 고린도가 그 땅 자체도 힘든데 본인도 너무 지쳤어요. 바울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은 쇠약해졌고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심히 떨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바울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 두려워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가야 해. 결국 실라와 디모데가 타이밍 맞춰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 할 때 그들이 온 거죠. 서로 지금 와야 돼,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가라 할 때 가고 합류하는 이 모든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궁핍은 뭐예요? 가난함이죠. 환난은 뭐예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붙이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동역이라는 게 단순히 사역을 도와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든 경제적인 부분에서든,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주중에 일하는 걸 최소화한 다음에 최대치로 복음 사역을 넓혔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이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사역했다, 이렇게 세 번역은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뭐예요?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 도시에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매일 전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였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건 선포입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전도했나 보다.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헌금 찬송에 보면 사탄의 유혹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넘어서고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간다고. 사탄은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울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 네 몸을 살펴야지. 유대인들은 두려움의 존재거든요. 힘이 떨었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너를 돌아봐야지. 지금 너는 힘든 상태야. 사탄은 계속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를 붙이심으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도록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긴장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리면,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새로운 교회 팀이 중국의 북한 접경 지역에, 조중 접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압록강변이 있는 단둥 지역에 갔었어요. 그 단둥에 비전트리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특강을 해주시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액정 비전을 비추면서 조용히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진짜.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당장이라도 문 열고 공안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식당에 갔는데 북한 식당은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데려갔어요. 우리가 엄청 놀랬죠. 무슨 일이지? 근데 공연하는데 그 공연자로 이 선교사님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막 북한에서 잡아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단기 선교로 합류해서 1년 동안 봉사했던 대학생 청년이었거든요. 그래 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청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공연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한 건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긴장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와, 별일이 다 생겨요. 단둥에서 피습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독침이 날라와서 죽을지 몰라요. 그거를 감수하면서 그곳에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극도의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독침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거기는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압록강 바로 접경이기 때문에 북한 식당도 많고. 그 생명의 위험, 긴장감이 맴도는 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심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담대하게만 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을 열고 나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개척부터 동역자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존재감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돼요. 그냥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진자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저는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힘겨울 타이밍마다 소중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베푸신 만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교회 밖은 저에게 해당되겠지만 우리 진 선교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만이었으면 지쳤을 텐데 바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누구를 붙여주냐면 회심자를 얻게 하셨어요. 바울이 뜨거운 심장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을 때 예상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이 비방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바울을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게 비방이거든요. 그것처럼 억울하고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모함해가지고 막 죽음에 넘어갈 정도로 갔다가 갑자기 총독이 풀어주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비방받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인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이후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좀 심한 말을 던졌어요. 심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퍼부은 거죠. 유대인들 너희들 이제 니들이 선택한 결과를 니들이 살아. 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갈 거야. 그럼 앞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두 가지 요점이 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청중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던 것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예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열받겠어요.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마음이에요.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그 너희들을 다 버림받고 이방인이 구원받을지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로마서 11장에 가면 나오죠. 내가 내 고륙 친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신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 갈망했던 분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하고 관계하지 않을 거야. 결연한 의지를 보인 거죠. 바울이 근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스트레스예요. 막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 반대, 바울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겠다고. 그럼 상심이 되죠. 내가 수고한 게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상심했는데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이 뭐예요?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회심시켰어요. 그의 말대로 재밌는데 회당 옆에 살았대요. 이게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학자들은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하기 위한 표현일 것이다. 회당 옆에 사는 이방인이 회심하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거절했는데 보란듯이 이방인이 회심하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의 집이 세례를 받아요. 회당장이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도 모두가 거절한 건 아니고 유대인 중에도 한 집안이 세례를 받는. 그리고 회당장이면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총책임자. 그 사람이 또 회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기엔 바울의 심정에는 너무 안타깝죠. 왜요? 본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몰라서.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처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와 너무 달랐을 거예요. 너가 아는 것은 거짓이고 잘못된 거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게 바로 이 교회. 이방인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이 세례를 받게 되면서 아마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쪽에서 너무나도 힘 빠지는 상황이 전개됐고, 한쪽에서 복음에 반응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열매들이 나타나는,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현장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생명을 얻는 사람 만나는 거죠. 회심자를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교회가 인원이 증가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매해마다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구원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서 힘을 얻을까? 첫 번째는 뭐예요? 동역자.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회심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동안 가시적인 동역자를 붙이시고 가시적인 회심자를 붙였잖아요. 이 정도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면 끝일 것 같은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시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전 이게 처음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떠났을 때 그 회심 장면이 떠올라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래도 힘들어.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도 얻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오든 말씀 속에서 오든 기도 가운데 오시든 오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잡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주님이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심히 두려워 떨었다 라고 했던 바울의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음 앉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근데 어떤 말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하여라. 뭐예요? 계속 선포해라. 왜요? 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위험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왜 계속 사역을 해야 돼요? 이 고린도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유대인의 거절과 심한 반대와 박해가 존재하지만 반면 복음을 듣게 된 다음에 회심해서 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더 많다. 너를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이 도시는 어두운 도시고 타락한 도시고 사람들은 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21세기를 사는 2014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죠. 그렇구나.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하구나. 누가 예수가 필요할까 싶어요. 다 잘 살거든. 나보다 더 잘 살고. 내가 가서 전한들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요. 나를 보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해 바울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꾸 나의 처지와 나의 배경과 스펙과 모든 것을 배경으로 전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변화됐어. 내가 이만큼 예수 믿고 잘 됐어. 이 얘기로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돼요, 우리도. 자꾸. 뭐 저 사람이 내 말 듣기는 하겠어. 바울이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을지 아주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왜 울었겠다고 생각하냐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 분명히 바울을 사랑하시거든요. 바울이 힘든 거 아시거든요. 자신의 종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아 됐다. 그만 쉬어라.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지 않고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아. 라는 말을 하셔야 하는 주님의 마음. 그게 저는 바울에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뭘 기대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올 백성이 그렇게 많구나.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죽어 마땅한 존재였거든요. 자기 주님이 안 찾아와 주셨으면 자기는 진짜 하나님께 완전 대적자로서 죽어 마땅한 존재였거든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다가와서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처한 상황,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전할 때는 안 믿었는데 그 제자들이 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와서 하면 안 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면 안 믿습니다.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만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은 신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회심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 전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행전 쓴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우리 형제들에게 당신 가서, 부자가 가서 나사로 보내가지고 복음 전해달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듣는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듣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어떤 일을 벌여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이 큰 일을 뭐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안 됐다니까요. 안 돼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부탁하십니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아.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됐을까요? 부담이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새 힘을 얻고 그 세속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다고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우리들이 전해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게 된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해준 것 가지고 잠깐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어제 새벽에 우리 석 집사님과 보라를 하는데 이 사과 마지막에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아담처럼 영광스럽던 이 상태로 사람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거든요. 사람이 아담이 누렸던 이 영광스러운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나누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말씀이, 그 질문이 저를 많이 사로잡아 가는 걸 봐요. 왜냐하면 진짜 아담이 영광스러웠던 상태였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알죠. 진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광스러운 존재거든요. 근데 보라를 배우는 사람은 그런 생각 없거든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분이죠.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지금 그 사람은.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잖아요, 나는. 진짜 이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김재숙 권사님에게 어제 보라를 하시는데 두 가지 격려를 했어요. 하나는 이 존재는 너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전혀 하나님 자리에 내려올 마음이 없는 완강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든 존재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를 내가 섬기는 거지. 하나님 이분을 극진히 존귀하게 대하고 계시지. 한편에서는 야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1cm도 안 여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고 영적인 관심도 1도 없고 뭐 이럴 때는 화가 막 나죠. 그때는 우리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었지.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세상 최고 높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랬지. 그래서 아까 찬양하는데 바울도 생각이 나고 당시에 동역했던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도 생각이 나고 우리 교인들도 한 분 한 분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주님의 격려와 응원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시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 얻을 영혼들이 많다고 바울이 다시 일어나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저는 할 간증이 많죠.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 다시 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때로는 우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한 사도행전을 써갔으면 좋겠습니다.